오늘은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회에 구약의 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7, 18장을 계속 보면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비에 대한 거예요.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누가 자연을 주관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려 감임이 끝나는 것으로 18장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은 바알이 아니라, 즉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비와 더불어서 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는데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생명을 살리는 물, 제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물, 또 폭우가 되어서 일시의 가뭄을 해결하는 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따르면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근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백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의 3년이죠. 이 엘리야에게 이 3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에서 고립되어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성읍 사르밧에서 가난한 과부의 식객으로 처량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 아들을 살려주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3년 후 그를 통해 나타난 권능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즉 이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과 많은 교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또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 시간이 그때는 참 결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죠. 모세에게도 이런 시간이 무려 40년이 있어요. 바울의 경우에도 부르심 이후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죠. 우리가 자세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처에 묻혀 계신 셈이죠. 이런 수련의 시간들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 지금 소외되어 홀로 지냄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가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다 하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권위가 있고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축복의 약속을 연결시켜준다. 보장해준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 있는 종들에 의하여 신속하게 복종되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어지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결국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한 거죠. 비가 안 내리니까 도처에 굶주림이 생기겠죠.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극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합 왕이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네, 성경에는 기근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기근은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처벌하는 하늘의 응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기근이에요. 또 기근은 양심적인 군주들에게 회개와 개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기근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특히 초창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 때로 이스라엘이 갈 길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와 회심이 없는 마음밭에는 언제든지 영적 기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눈과 귀로 매일마다 보고 들어요.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동시에 이용되는 수단이죠. 전 세계로 공공하게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 상황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합이 그동안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형됐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서 사람 죽이고 피난해 온 건데
다시 바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놀러 가자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상황을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잃어버린 것 없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없나?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꾸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는데 이건 왕궁의 재물을 총괄하는 직책이에요. 오바댜는 아합 왕이 신음하는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아이러니하라 그래야 되나? 또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거 목숨을 건 행동 아닙니까? 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난시켰고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선지자들을 돌봤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 사람 주변에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우상 섬기는 자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인생길이 갈라지는 것이죠. 오바댜의 이러한 행위는 모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위험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특히 이런 극단적인 기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바댜는 100명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100명의 여호와 숭배자를 구했고 더 나아가 박해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종식되자마자 무지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교리의 교사로서 유용하게 쓰이게 될 100명의 사람을 구하게 된 것이죠. 장래를 보고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그걸 알고 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한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5절과 6절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길과 저 길로 갈라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합왕은 이제 다급해졌죠. 왕국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인데 각자 땅을 나눠서 떠나게 된다. 그죠. 근데 보면 아합의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 왕심의 관심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바댜는 아합의 신복이면서도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즉, 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의 생명을 지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합과 오바댜의 길은 서로 달랐어요. 이 길이 바로 인생길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합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오바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오바댜만이 푸른 초장과 영혼을 쉬게 해줄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위협을 받을 때 사명을 망각하지도 사명이란 명분으로 세상을 등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지닌 위치와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이 우리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목적과 사명에 부합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좁은 길로 가나 그 길이 생명의 일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